오늘은 이제 먼저 엑서사이즈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에 나오시면 반드시 이 엑서사이즈를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예배에 나오셨는데 단절된 나, 이 단절된 나는 이 상황과 조건의 나예요. 그 나는 이웃과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 나가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하시고 뭐 춤을 추시고 그러고 가셔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통할 때. 남편과 아내 가슴이 통하는 순간에 달라져요. 예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시간인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왜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단절된 내가 와서 종교의식하고 가는 거죠. 그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답도 배워야 되고 건강한 답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답과 훈련을 배우는 것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누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컵을 이루는 원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변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도 삭고 변해요. 바위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 감각이 느끼기에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거 변하고 있어요. 우리 감각이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물질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물질이란 건 에너지가 응고된 것이다, 굉장히 슬로우 다운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변화가. 자, 에너지라는 말은 물리학적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만물도 영입니다. 그 영은, 그 에너지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할 때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씀으로의 통함은 좋은 쪽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좋았더라를 피워낸 쪽으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경제 이론에 1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썼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10명이 썼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10불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다 1불씩 10명이 썼으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지난주에 그 설날 게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품이 기껏해야 페이퍼 타올이었을 텐데 목숨 걸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때 뭐 이렇게 페이퍼 타올 하나 줄 테니 열심히 해라, 그래야 그런 열심 안 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게임을 해서 어울리면은 그게 에너지가 상승되는 거예요.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파티를 주로 가잖아요. 주말마다. 그거 없으면 디프레스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 파리 가는 게, 가서 우리는 모르지만 가서 뭐 이렇게 칵테일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통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좀 부스팅 받는 거죠. 굉장히 참 저급한 수준의 부스팅이지만 그걸 받아요. 에너지가 제일 강력한 부스팅을 받는 것은 데모인 것 같아요. 데모보다 더 센 것이 이 전쟁에서 전투 현장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데모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데모를 하면은요 이 에너지가 방전되기 시작해요.
이게 억눌려 있고 탁 갇혀 있던 에너지가 열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이상하죠? 굉장한 평등함을 느껴요. 뭐 그렇게 무섭던 선배고 뭐고 없어요. 전부가 하나 된 평등함을 느껴서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나서 허무해져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쏘가서 다 단절된 나로 살아요. 그러니 날 지켜야 되지. 남을 경계해야 되지.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금 만난 것이 예배예요.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남 안에서 통하는 생명,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참 외롭고 단절되었던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이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삶에 놀라운 새 용기를, 그냥 나도 뭐 할 수 있어 이럴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뚜렷해지고 가보고 싶고 이런 강력한 에너지 부스팅이,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헤세드를 누려라 그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에? 약속의 신실하심. 이게 뭐 30가지가 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은 대체적으로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많이 되고 신약은 은혜, 그레이스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자, 그 헤세드를 누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시작과 마감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시편을 여는데 헤세드가 뭐냐? 대적에게서 속량하는 것이다.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일을 보고 여호와의 헤세드를 깨달아서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구약에서 지혜롭다 이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기독교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 세상은 생명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태어만 나면 막 저절로 잘 자라고 저절로 성숙하고 그런 데가 아니고 생명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씨앗을 내가 피울 때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자라나요. 이 생명력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이 생명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가 되는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강력한 패밀리는 돈 많은 패밀리가 아니에요. 하나 된 가족이에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용납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가족은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뭘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만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헤세드,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는 그 헤세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이 헤세드를 누려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네 가지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첫 단락에서는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삶,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 육신의 편안함과 복됨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세드에서는 내 존재, 내 육과 영이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존재적인 부분의 헤세드를 얘기해요. 두 번째 부분은 흑암과 사망의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사망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망이 가까이 올까 봐. 그래서 돈이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아닌데도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이 현상 세계의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위협이 될 수 없을 때에만 현상 세계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현상 세계를 못 누려요. 자녀도 잘 못 누려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헤세드를 얘기해요. 이 근원적인 거죠. 세 번째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프고 고통이 많아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해서 와요.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실되면, 모든 거에 진실되면 힘든 건 힘든 거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힘든 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의 삶,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건져주세요. 근데 요 세 번째 단락에만 말씀을 보내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무슨 뭐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뭐가 계획대로 되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십니까? 아니요. 뭐가 일어날지 몰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조화대로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이 총결론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광풍 속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는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나는 몰라요. 내가 계획도 하고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불투명한 미래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조화들을 피워내는 이 모든 아직 현상화되지 아니한 불투명한 삶의 부분들을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화더라, 하나님의 복됨으로 누리게 된다. 예. 그렇게 헤세드를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 시편 기자의 이해하는 게,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많은 기절에 헤세드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41절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읽으려고 아까 안 읽었어요.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찬양 부분이에요. 그런 헤세드를 찬양해라, 너희가 함께 찬양해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단락의 특징은 반전이라는 거죠. 헤세드는 반전을 이룬다는 거죠. 이 허무한 삶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피워내는, 이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이런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삶에 반전이 있는 사람은 헤세드를 지금 사시는 것이고, 반전이 없는 사람은 헤세드를 못 누리는 거죠. 자, 33절에서 41절이 그 찬양 부분인데 33절 시작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 두 절은 이렇게 좋은 게 오히려 나빠지는 반전이에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런 반전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옥토가 변해 연전이 됐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자, 40절과 41절이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인데 요 두 절은 40절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따 보시겠어요? 35절에 들어가면서 또 이번에는 이제 악한 것이 좋아지는 반전이 일어나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줄인 자들은 왜요? 그곳이 광야와 마른 땅이었을 때 줄인 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변해서 이 호수와 강이 생기게 했으니까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대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지금 복을 쭉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또 복을 주사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네. 이걸 성경을 읽는 마시고 이게 말씀을 만난다 그런 거예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잘 나갔잖아. 왜 도가 붙냐고. 도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실지라도. 그러더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옆에 보는 거 말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예, 이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전하는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복. 수를 줄이신다는 말은, 그렇죠? 누구나 다가 아니라는 말은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모두가 인생을 살지만 보람있고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그 상황과 조건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내 인격은 낮아지게 하셔. 이게 복이죠. 내 삶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내 마음은 겸비한 게 복이에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이렇게 높아지면 곤란해. 자, 아까 이 단락의 결론은 40절, 41절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악하게 변하는 이 반전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이 현상 세계의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궁핍한 자는 이 현상 세계에서 억눌리고 가난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반전, 특별히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의 반전이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전을 바라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뭐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일어나니까. 자, 이 107편의 특징은 뭐냐? 부르짖음이에요. Cry out, cry out. 부르짖음이에요.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헤세드의 반전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기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그런 말이 1절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시편 5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프린시플이 나오는 그런 섹션에 들어갔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를 크게 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지적으로 말하면 다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현상 세계는 고통과 사망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 고통과 사망이 있는 세계를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을 피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길은 딱 한 가지, 부르짖음에 밖에 없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존재적인 반응이에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잃으면 부르짖습니다. 아, 슬프다.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났다. 이래요? 아니요. 부르짖습니다.
왜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니까. 존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누리는 사람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존재적인 반응이 있죠. 우리는 정말 불행한 시대예요. 우리는 머리밖에 없어요. 뭐를 만나도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요. 가슴을 상실했어요. 존재의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사랑까지도 칼큘레이션이 되었죠. 예.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여호와의 속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 구원은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 것이다. 반전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조금 생각을 좀 해볼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헤세드의 길,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는 헤세드의 길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헤세드의 길의 반전은 에고로 살던 내가 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에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에고라는 말은 심리학에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가인 의식이죠. 가인 의식. 예, 단절된 의식이에요. 이 가인은 형제 아벨하고 자기가 단절된 줄 알아요. 하나면은 아벨이 잘 되면 자기도 좋잖아요. 근데 아벨이 잘 된 게 자기한테는 위협이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절된 사람은 뭐를 해요? 성쌓기를 하죠.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성쌓기. 이게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에요. 뭘로 성을 쌓아요? 네, 돈과 힘이죠. 돈과 힘이. 돈 있고 힘 있어봐요. 누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도를 넘는 물질에 집착을 해요. 내 것이 난 줄 알아. 내 졸업장이, 내 직장이 어디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내가 집, 차, 뭐 이게 난 줄 알아요. 내가 내 것이 나니까 그 자기 가진 의항 속에 들어있죠. 의항의식을. 참 불쌍해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종신토록 채우지 못할 허상으로 채우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권력을 확대해도 나로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나로 자유해지지도 않습니다. 없다고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쌍하죠. 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에 종노릇을 하나? 세 가지의 거짓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안 죽을 거야. 언젠가는 죽죠. 근데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으니까 나는 안 죽어. 그거 왜 그래요? 에고죠. 에고는 죽는 순간 없어져요. 육체에 기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이가 상관없이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것이 돼요. 죽음을 향하지 않는 삶은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헛되어요. 마치 문장을 쓰는데, 문장을 쓰면은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렇게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문장의 의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마침표 없는 문장을 계속 써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웃기는 거짓인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 보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서로 나누는 말을 보면은 이제는 좋은 데 갔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니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슬프고 아픈 건 다 끝났는데 좋은 건 안 끝나. 누구 마음대로. 그랬으면 나도 좋겠지만 그런 얼토당토 없는 그런 천박한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이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영원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지, 끝나면 뭐 아무 상관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최고 천재가 로버트 란자라고 그래요. 20대 때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하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20대에 세계 그 노벨상 받은 학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이오 센츄리즘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바이오 센츄리즘이 뭐냐 그러면 양자역학과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를 이렇게 한테 접촉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양자역학은 이제 다 아시죠? 우리 영상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분의 이제 대표적인 센텐스가 그거예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죠. 자, 물리적으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사라져요? 영원합니다. 다만 형태는 변해요. 그렇죠? 이 냅킨을 불에 태우면 이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만 이거를 구성하는 에너지는 모양이 변한 거지, 상태가 변한 거지,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상태는 바뀌어요. 성경에 의하면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이쪽과 저쪽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 자체는 없어지지 않죠. 제가 로버트 란자를 소개하는 건 그거예요. 로버트 란자의 이제 두 개의 큰 명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현실이 저기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그걸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자역학 그 영상 보실 때 그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양자 입자를 막 쏘는데 사람이 딱 관찰하면 이게 알갱이가 돼서 한쪽으로만 들어가요.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 이게 파동이 되어서 물결 파문을 일으키는 거. 뭔지 모르지만 보신 기억은 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내가 의식할 때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태복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 나에게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마태복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현실은 우리의 의식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의식은 우리의 육체와 얼마든지 분리되어서 존재된다는 거죠. 육체가 없어지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더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우리 내 기억 있잖아요. 이 기억이 지금 나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럼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 기억이 양자역학의 원리와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이 내 기억은 어디로든지 이전할 수 있어요. 육체 안도 좋고 육체 바깥도 좋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신성하게, 깨끗하게, 가능하면 사랑으로 그렇게 사셔야 영원히 복이 돼요. 근데 그 생애를 그렇게 살지 않고 종교적인 도그마만 갖고,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이 뭐하는, 저 장소가 따로 있어요? 시공이 없는데 무슨 장소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건 내가 사랑의 존재로, 예? 내가 모든 것과 함께 순수하게 통하고 함께 시너지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예, 그러니까 삶이 없이 자꾸 답만 가지고 이런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 거짓이 나의 뜻대로예요. 내 원대로 돼야 돼. 이 에고는 내 원대로 돼야 된다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죠.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의 원수예요. 상황이 나의 원수예요. 예.
이 사람은 불행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불행에 중독된 사람. 자기는 그렇게 의식을 못하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인간 역사를 묘사하는 장이 6장에서 시작되어서 18장에서 끝나요. 6장의 시작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현상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불평거리,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에너지가 상승해요. 갈등거리가 없으면 삶이 굉장히 처져 있다가 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에너지가 갑자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한 번 말했잖아. 엄마가 말했으면 그게 다야.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기 삶을 잘 돌아보세요. 서로 그냥 함께 있을 때 걱정할 거리 없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너와 내가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이 이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의미와 건태와 무기력이에요. 왜냐하면 경쟁과 대립이 없으니까. 이 사람 뭐 현상적으로 나다 막 이런 그 에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나일 때는 불행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보내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정자가 1억 마리 이상이 출발했어요. 그 1억 마리 이상이 가는데 중간에서 나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 그놈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떨어져요. 하나 아니면 둘 그렇게 도착해요. 뭐가? 사랑이. 그냥 도착해야 돼. 나는 도착해야 되는 거야. 뭐 조건 상황이 있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도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만, 이 헤세드가 체험될 때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요. 이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를 지키나? 어떻게 내 아이들은 남 못지않게 교육을 시키나?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예, 두려워요. 근데 오늘 107편은 뭐라고 해요? 내 능력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릴 때 된다는 거죠. 근데 단절된 어항의식을 가지고 피하고 유리하고 관계도 미니멈으로 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 누가 누구를 죽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사람의 특징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내일 또 어떤 새날을 나에게 선물하실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상관이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가하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야생성을 누려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하는 그 어항 속에서 나 혼자 나를 지키려고 요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딱지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야생성,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이런 야생성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우면 형벌을 받아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두려움이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아, 종교적 구원은 얼마든지 받겠지. 그건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내 머리로 이렇게 그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봐야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두려움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는데 그 구원 뭐 했어요?
결론으로 에고의 사람은요, 키워드가 퍼스널이에요. 모든 걸 퍼스널하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불행한가 보지 뭐. 그 사람이 행복한데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응? 이게 퍼스널. 저 사람이 나를 좋다는 거냐, 나를 싫다는 거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게 삶을 다 나한테 맞춰야 되니까 이 사람은 삶의 소화불량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삶이 소화가 안 된다니까 항상 더부룩해요. 이 사람이 좀 명랑발랄 상쾌해야 되는데, 네, 명랑발랄 상쾌해야 되는데 무슨 뭐 쓴약 먹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생애인데 우리 싱그럽게 삽시다. 싱그럽게 삽시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싱그러운지. 심장마비 걸리신 분은 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에고의 삶이에요.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그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예? 나에게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복된 모습이,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안 나타나면 이건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이건 아니야. 예. 그 의식만 깨어있으면 생명을 충분히 누려요. 그 해결은 뭐냐 그러면, 이게 온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해결은 들려야 하리라. 다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그걸 알겠니?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건 너희가 어떻게 믿겠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우리 번역은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내려온 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올려진, 이 단어가 rise예요. 부활이 risen, rise의 분사형이잖아요. 하늘에 올려진 자, 들려진 자가 없다. 이 들려짐을 볼 때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저는 내 삶 외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내가 뭐 소유했느냐, 성공했느냐, 성취했느냐, 뭐 어찌냐. 근데 내 외부에 상황이 있어요. 내 내부에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리액트하는 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개발서가 많이 나와요. 전에는 뭐 자기개발 섹션에 가야 책이 10권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 홀 섹션이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들 근데 썩지 마십시오. 그 자기개발서가 하는 게 전부 그 암시. 나는 부자다. 그럼 부자 된대요. 그래갖고 부자 된 사람 데리고 와봐. 그런 거짓말에 사람이 속으니 이게 참, 뭐 암시에 어떤 능력이 있고 잠재의식이 개발돼, 그런 건 맞는 말이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외부의 상황도 내가 아니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내면의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냐? 십자가에 들리신, 그 십자가에 품음 받은, 들림 받은 상태로 내 외부의 상황과 내 내면의 내 의식을 보는 나가 나다. 이게 자다가 깨져갖고 못 나냐? 예, 이렇게 들림 받은 상태에서 내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구름이 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거지 뭘. 구름 갖고 시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지나가는구나. 거기에 막 불안, 염려하는 내 의식을 봐. 그럼 대번에 자유해져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게 나예요. 들려야 하리라.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 염려, 근심이 취미 생활이신 분은 계속하지 마세요. 또 내 안에 내면의 의식이 나여가지고 여기 온갖 생각을 돌려대면서 걔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대. 그렇지. 걔가 그때 친교 시간에 나한테는 앞에 사람에게는 고기를 석 점 넣어주고 나한테는 한 점밖에 안 넣어주더라. 그래서 취미생활 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 제3기에 들었었습니다. 첫 3년은 올해부터 22년까지, 후반기 3년은 22년에서 25년까지, 제7년에는 우리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가지는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육시키는 인재,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그걸 이 아주 우리다운 말로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닫은 우리에서, 조건에 쏙던 우리에서 나 자신으로 자유한, 나 자신으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피어나는. 하나님 나를 보고 훌륭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나로 피어나면 되죠. 내 자식이니까.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퍼스펙티브에 있어요. 십자가의 퍼스펙티브. 그래서 십자가의 퍼스펙티브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 안에 하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안에 하나됨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이제는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그것을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는 답이 중요한 사람, 누가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 창조한 존재로 이렇게 통하는 자들이다, 교통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이 지도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들려짐, 십자가의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모든 일을 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들려짐의 자리에서 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가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시를 받으니까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그러면 이 가시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다른 사람이 내 가시 못 건드리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어떻게 내 가시 못 건드리게 하나? 내가 돈과 힘이 있으면 그러지. 그 돈과 힘의 중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내 가시 절대로 못 건드려. 나는 다른 사람 가시를 건드려도.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품을 받아 들려지면은 이렇게 보여요. 어떤 상황이 왔구나. 그거가 또 내 가시를 자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이러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가시를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뽑아요. 뽑을 때 아플까요? 좋을까요? 무척 아파요. 제가 IT 갔다가 이 성게 가시에 한 50군데가 찔렸어요. 그 선교사님 그 아이 2살짜리 아이를 내가 안고 물에 들어갔는데, 얘가 다른 사람은 추러스 안 하는데 처음 보는 나는 추러스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역시 사람 볼 줄 몰라. 예. 그래서 그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내가 안고 물에 들어가니까 들어갔어. 근데 그 한참 들어갔는데 거기가 성게밭이에요. 성게밭. 발에 막 가시가 꼽혀 나오는데 내가 흔들리면 얘가 놀라니까 그걸 다 찔리고 바닷가까지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IT에서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플로리다로 나와서 우리 와이프가 모텔 방에서 한 50개 중에서 한 40개는 뽑고 나머지 10개는 집에 와서 뽑는데, 집에 와서는 이미 굳어 있으니까 그 수술 칼로 이렇게 째고 빼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 평생의 복수를 다 하더구만. 그런데도 그 찔리던 자리가 아파도 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무 자극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보호하지 말고 뽑자. 삶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가시 못 건드리게 하려고. 들려지면은 아프지만 내 가시가 나를 어떻게 저주해 왔는지가 다 보여요. 그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게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뽑아내요. 자유해지고 활발해지고 명랑해지고 발랄해지고. 아이, 발랄해질 나이가 아닌 사람이 왜 아멘을 하고 그래? 너무 재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 뭐 하는 거에 쓰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믿음은 뭐에 쓰는 거예요? 교회 나온 데 써요? 그러겠죠. 하나님 교회는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력을 만들으셔야 돼요. 기본 체력을 만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제 주님에게 품음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들려진 그 상태로 내 상황과 내 의식을 보면 되는구나. 간단하죠?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무수히 실패해서 그 체력이 생겨야 돼요. 그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리기 시작하면 들리면서 상황의 허상과 내 의식의 허무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awareness가 생기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 내 조건이 난 줄 알았어. 나는 이때까지 내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것에서 분리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세움이 되죠. 뚜렷해져요. 그 다음에는 name it.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는구나.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걱정했구나. 그 한마디 입으로 딱 선포하는 데서 그 걱정에서 얼마나 자유해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let it be. 그냥 경험하시면 돼요. 좋은 일이세요? 기쁨으로 경험하세요. 아픈 일이세요? 아픔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경험이 된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생명의 유업이 되는 것이. 내게 경험이 된 것은 생명의 유업이 되는 것이죠. 가인은 경험 못하죠. 피하고 유리하니까. 자, before we start, 헤세드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헤세드가 답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 알아. 뭔 소용이 있어? 헤세드가 실제가 돼야 반전이 일어난다. 그 반전은 말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반전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소유로 살던 내가 코이노니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통함을 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 혼자 번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나누어지는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시편 107편에 의하면 찬양과 감사예요. Just imagine. 내가 찬양과 감사하는데 이런 종교의식에 나와서 찬양 감사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다 느끼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Just imagine.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많죠. 예? 구원받은 게 아닌데, 거듭난 게 아닌데 부흥에 한 번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하는 건 종교생활밖에 없죠. 종교생활 뭘로 해요? 에고로 하죠. 에고로 하는 종교생활은 목적이 하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가꿈이 없지요. 그러니 미움, 판단, 인색함이 끊이질 않지.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미움, 판단, 인색함이 계속됩니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안타깝고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십자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 살 수 없어요. 십자가가 저주고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십니까? No problem. 2019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건데 그게 1년이나 걸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고백에는 가슴과 삶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슴도 삶도 없어요. 그건 사기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높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나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가치성을 누리는 이 참된 헤세드의 역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니다.